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아주 극칭찬을 합니다. 아주 최고의 칭찬을 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를 소개하고 인류의 구세주를 소개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그가 정말로 큰 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엄청나게 큰 사람으로 얘기했다가 이제는 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예수를 직접 보고 또 저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다라고 지목하고 그 일을 감당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다 가지지는 못한 자들입니다. 침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그런 어떤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고, 그러나 예수를 직접 소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침례 요한보다 못하고 이것저것 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피의 공로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경험, 그것을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서 그 사실을 더 확증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늘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우리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역사가 오랫동안 정말로 그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간절히 그 메시아를 원했겠어요. 언제나 오실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도 인류의 죄를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나 올 것인가 하면서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건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결국 멀리서 구원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바로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구원의 완결편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침례 요한이 처음에 등장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또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되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나 보다 라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침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침례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이제 거기에 보면은 세리들도 나오고 또 군병들도 나오고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침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때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침례 받는 장소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율법사라고 하면은 이제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서기관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율법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침례를 받는 장소에 오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경한 거예요. 구경하면서 그래 침례 요한이 뭐 선지자라고 하는데 뭔 얘기 하나 보자. 이러면서 이제 가만히 침례 요한을 지켜보고 또 침례 요한을 보면서 뭔가 이게 흠을 잡아내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긍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진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니 이게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센 어떤 그런 경멸적인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세리나 뭐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회개를 외쳤지만은 그 당시 분봉왕 헤롯,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권력자인 이 분봉왕 헤롯에게도 회개를 외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그냥 너희는 천국을 준비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헤롯이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죄악들 또 그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막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 왕이 그 책망을 견디지 못하고 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침례 요한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은 감성이죠. 그냥 전혀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라 그 말에 대해서 서슴치 않고 유대인들에게나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심지어는 그 당시 헤롯 왕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바리새인과 또 율법사들은 침례를 받지 아니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말씀이 참 무서운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의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것이 결국 뭐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몰랐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것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줄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이것이 변질이 돼가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남들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되었고 많은 사람보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스스로 의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고 당신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해도 그 말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결국 뭐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요. 또 사회의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 요즘에는 남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예전에는 이 직장에 내에서도 이 위계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하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서 그런 위계 질서 가운데서 움직였는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수평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이제 직급 체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다 팀별로 모여가지고 그냥 그가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서로들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고 어떻게든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를 속에서 일을 하도록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요즘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말 듣고 책망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솔직히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를 외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인들은 알고 있지만은 막상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왜? 요즘 시대 사람들이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좋은 말만 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얘기들을 듣기를 원하지,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안 들었는데,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 안 듣고, 가정에서도 안 듣고, 또 뭐 학교에서도 안 듣고, 군대에서도 이제는 그런 얘기를 못 듣는데, 교회에 와서 만약에 당신 죄인입니다, 이거 고치십시오,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막 야단치고 책망하면은 그거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사람이 안 모이는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방향을 선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되죠. 그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나마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로 이렇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석인과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히 목회자가 평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또 조금만 책망하는 얘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똑같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그걸 책망으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책망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책망을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하죠. 만약에 야단을 맞는데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은 상해요. 근데 그 자존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존심은 상하는데 이런 자존심이 있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저걸 몰랐지?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내가 왜 저걸 몰랐을까라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 상황이고, 내가 왜 저걸 몰랐을까라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어떤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직장에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큰 어떤 책망을 받게 됐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야단 맞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됐지 하면서 어떤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존심을 상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를 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직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자존심은 이런 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이런 자존심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존심은 이게 참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그런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정말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구나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은, 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하지? 자기가 뭔데? 또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 성도들끼리도 서로 권면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은, 지나 잘하지. 나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러면서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 이게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 세 번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보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도 내가 왜 책망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왜 나에게 저렇게 야단을 치시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좀 더 성장하다 보면 그게 눈에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책망을 받았었구나. 근데 그때는 모르니까 이게 이 책망으로 들려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변에 내가 권면을 받을 때 이렇게 내가 과연 나타내는 자존심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야단을 맞은 책망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한다, 모르겠다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되 그 자존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밑거름으로 만들 때 그런 사람에게 성장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자존심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더 이렇게 파멸로 끌고 가는, 결국은 시험 들게 만들고 별일 아닌 일도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커져가지고는
나중에는 나를 완전히 잡아먹고 결국은 뭐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시험 드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일에 그걸 크게 생각하다 보면 그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는 그 책망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듣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의로우니까. 나만큼만 하라 이거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는 자들인데 내 앞에서 감히 하나님 말씀 듣고 나보고 저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러면서 방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뜻을 저버리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와 같은 사람들,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복인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또 책망을 들어도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할꼬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발견해야지만이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죄가 없는데 예수의 피의 공로가 우리는 필요 없어요. 만약에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의 앞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거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죄를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지킨 것만 보고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보고 너희 불의를 드러내라.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에게 나와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끊어졌다라고 하면은 나는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저 얘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건데 이 얘기는 엊그저께 나한테 했던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 건데 딱 그 집사님을 보니까 또 졸고 있네. 그럼 그렇지. 저 얘기를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만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킵니다. 이게 다 교만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잘못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얘기는 나에게 하는 이야기고 또 이 얘기는 내가 들어야 될 얘기고 나에게 지금 책망하고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만이 됩니다. 안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는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더운 여름에 그 검은 옷을 입고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갖춰야 되는 그 복장을 하면서 딴 사람들은 막 반팔 입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만 그 검정 옷 입고 막 다 차려가지고 입고 다니니 이게 얼마나 이게 보면 참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보는 사람도 답답한데 본인들 얼마나 이게 참 어렵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이 율법의 전통을 지키는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겠냐는 거죠. 그 노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율법에 열심이었는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막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 막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거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 열심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그 방향이 올바라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뀐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고쳐라. 방향을 바꿔라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내 마음 가운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일들이 모래샘과 같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중심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회개할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의 피의 공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그만큼 교만하다는 얘기죠. 교만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몇 번 이제 무시하고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그냥 버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죠.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교만할 때 이렇게 와장창창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무너졌을 때 이게 내가 교만했구나.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뜻으로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냥 스스로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연세중학교의 성도들 어제 그 최두성 목사님께서도 이제 권면사 가운데 말씀하셨지만은 엄청나게 뿌리 많은 사람들인데 그나마 연세중학교에 와가지고 얌전하게 이렇게 온순한 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연세중학교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항상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잘한다 했으면요 아마도 그 뿔이 더 커졌을 거예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나마 여기서 책망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고 맨날 야단 맞고 이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것이지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저마다 이 안에 엄청난 자아가 쌓여가지고 아마 교회가 이게 이렇게 부흥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항상 조금만 내 안에 뭔가 일어날 때마다 말씀드리면서 그게 꺾이고 또 부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모난 사람도 둥글둥글해지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그렇게 승질도 안 좋고 서로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깎여지면서 어느덧 지나 보니 이제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이 되어가는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거 인본주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실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성도들을 위한 것이구나. 만약에 목사님이 그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쪽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데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은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조금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게 되면요 금방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확 일어나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들 또 내심 내가 정말로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렇게 감히 책망을 못합니다. 그냥 서로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은 모여있지만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 가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대로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불의한 자고 초라한 자고 도저히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길에 그 상태만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다시 후퇴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의 이 죄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말씀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모습이 아닌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도 넘쳐나기를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불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앞에 죄인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